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 복된 안식일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귀한 이 복된 이 안식일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깊게 알아서 그 안식일이 기다려지는 그런 좋은 날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안식일의 깨달은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주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깨달은 뜻을 다른 사람들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사람 누굴까요? 누구 같아요? 모세? 네, 모세입니다. 오, 모세가 어디 가는 것 같아요? 신의 산. 왜 간 거? 왜 간 것 같아요? 신의 산이 비슷한 산이에요? 비스가서 시내산은 율법 받으러 간 거고. 이거 왜 간 것 같아요? 죽음으로 가는 거. 맞아요. 모세가요, 하나님이 아무도 같이 오지 말고 너 혼자 오라고 그랬어요. 왜요? 아론이 죽을 때는 모세랑 아론의 아들이랑 갔는데, 하나님은요, 모세가 마지막에 올 때는 혼자 오라 그랬어요. 왜요? 어? 혼자 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모세가 죄가 뭐죠? 반삭을 두 번 친 거. 왜 그게 뭔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한 번 돌아가셔야 되고, 하나님을 바위에게 우르내라고 명령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예수- 맞지만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 모세랑 아론이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는 우리 자신이 칭찬받고 자랑받고 이렇게 하는 거는요.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칭찬받으면 그거는 모세처럼 죄를 범하는 겁니다. 아론이랑 모세가. 자, 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근데요.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내가 잘한다, 내가 칭찬받고 이러면요, 심판을 받아요. 의인들도 심판 받는 거 아니에요? 의인은 심판이 아니라 죄를 도말해갖고 확증을 주는 거예요. 부자 선지자 372쪽에 보면요, 창조주께 속한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교훈을 가르치기 위하여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모세가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는데 가나안에 꼭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했거든요. 그런데 암만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 안 하셨어요. 대신에 더 좋은 하늘나라를 갔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더 좋은 하늘나라에 갔잖아요. 그런데요. 모세가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 가나안에서 죽는 거 아니에요? 안 죽어요. 살아서 승천해요. 모세는요. 가나안. 그 죄를 안 지었다면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안 했다면요. 모세는요. 살아서 승천할 거라고 했어요. 자, 에레미야 50장 20절에 보면은 옥수수 밭이 아니라 사람이야. 사람이 저렇게 많으니 이스라엘 60만 되군. 모세가 사람들 쫙 있는데 가르치는 거야. 사람이 옥수수밭 같이 많아? 에레미야 50장 2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죄를 다 사해 준대요. 이스라엘의 죄의 도말,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저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죄를 도말받고 싶다고 기도만 자꾸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기심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면요, 우리의 품성이 평안하고 행복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평화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율법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심판의 시작과 죄의 도말, 그리하여 새 언약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니라.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수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네. 주사심판은 왜 하느냐 하면은요, 우리를 죄를 다 사했다는 확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시온에 남아있는 자,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 안에 남아있는 이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남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사람은 생존자 중에 농명된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하다 그랬어요. 이 마지막에는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다 거룩하다 함을 칭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는데 내가 사함을 못 받는 거는 내가 그 죄에서 안 떠나고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조사심판과 죄의 도말은 주님의 재림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왜 조사심판을 했는 거는요,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너 예수님 피로 용서받았지? 네. 그거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조사심판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좋은 거죠. 너 예수님 피로 용서받았지? 너 회개했지? 회개 안 한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해.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회개할 수 있어요? 네, 빨리 회개하면 돼요. 지금 조사심판인데 지금도 회개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고 우리가 다 이제 지금은 우리 이름 부르는 소리가 없잖아요. 1844년부터 죽은 자의 심판이 시작해서 이 마지막 때에는 산자가 심판을 받는데 우리 언제 우리 이름이 불려질지 우리가 진짜 심각한 때예요. 아무거나 함부로 딴 거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보다 조사심판과 죄의 도말이 먼저 다 하고 나서 확증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 예수님 오셔야 우리가 하늘에 가지. 그러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못 가요. 죽은 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그들의 사건이 심리되는 조사심판이 마치기 전에는 그들의 죄가 도말될 수 없다. 사도 베드로는 유쾌하게 되는 날, 이때요, 조사심판이 죄가 도말되면요, 우리는 완전히요, 그때는 칼로 찔러 죽여도 안 죽어요. 우리 죄가 도말되고 그렇게 되는 날에는요, 우리가 그때는 우리 생명을 어떤 것이 와도 우리가
죽을 수가 없는 몸이 돼버려요. 아 진짜요? 네. 무서워해도 안 그래서 죽어요? 육회하게 되는 날 근데요 무서워해도 안 죽어요? 안 무서워요. 그때는 칼이나 불이나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육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고 말하므로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을 때에 믿는 사람들의 죄가 도말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그리고 조사심판이 마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때에 모든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여기 봐요. 예수님을 보낸다. 죄를 도말한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신다. 헷갈리죠? 예수님이 우리가 조사심판 때 죄의 도말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 죄를 다 도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기록한 책들에서 도말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큰 날에 그 죄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하게 될 것이다. 그 악행은 백주 행한 것이나 밤의 어둠 속에 행한 것이나를 막론하고 우리를 취급하신 하나님 앞에 공공연하게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모든 죄를 목격하고 절대로 잘못이 없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있다. 네. 그런데요, 우리가 회개하면요, 천사가 기록책에서 그 밑에 용서라고 서요. 그런데 그 큰 날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발견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주는 게 아니라 회개를 안 해서 용서를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회개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고 계속 기도를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 할 수 그냥 없어요. 얼렁뚱만 이제까지 지은 뭐든지 용서해달라고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하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예수님께서요 새로운 언약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는데 이 마음의 기록을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요, 우리의 죄가 도말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죄가,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됐습니까, 은별이? 기록됐어요? 마음의 율법이 기록됐어요? 옛 언약의 조건은 순종하라 그리하면 살리라였다.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 즉 죄 용서의 약속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위에 세워졌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가요 돌판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예요? 이 사람 누구예요? 자, 돌판에 새겨진 같은 율법이 성령에 의하여 마음판에 기록된다.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고 하는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로서 우리는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할 수 있다. 그분은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에 대하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선언하셨다. 이건 누가 선언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사람들 중에 계실 때에 그분은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다. 다윗도요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의 심중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랬거든요. 예수님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돼서 하나님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항상 기쁘게 일했어요. 사도 바울은 새 언약 하에서 믿음과 율법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나타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쉴때 본성을 가진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주고자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부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우리가요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어떻게 지킬 수 없는 법을 줬느냐고 자꾸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는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의 의식과 의례에서 예표된 구주는 복음에 나타나는 구주와 같은 분이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의식을 준 분이 예수님이요. 그분의 신성한 형체를 감싸고 있던 구름은 거치고 안개와 그늘도 사라지고 세상의 구주 되신 예수께서 나타나셨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공포하시고 모세에게 의식의 율법의 교훈을 전달하셨던 그분은 누구예요?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분이시다. 그분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기초로 제시하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대원칙은 그가 모세를 통하여 히브리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반복하신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님은요 구약시대의 율법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으셨고 그렇게 지도하셨는데 그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딱딱하게요. 예수님은 못 보고 하나님이 사랑은 못 보고 율법의 형식과 거기에만 집착해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짐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시 풀이해 주신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두 시대의 교사는 같은 분이며 하나님의 요구들도 같고 그분의 통치 원칙도 같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분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다. 네, 율법의 요약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율법을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은 거짓말 하겠어요? 도적질 하겠어요? 탐심하겠어요? 안 하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안 섬기겠죠? 그리고 안식일도 열심히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요약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자, 내 몸같이 사랑하기가 식구도 사랑하기가 힘들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원칙을 받지 않으면은 능력을 받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읽어보세요. 모세는 겟세마네 동산까지 구세주를 따라가서 고뇌하시는 모습과 배반당하시고 능욕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모세는 자기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도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들려져야 함을 보았다. 그들의 조상들 앞에서 행하셨던 능력의 천사, 곧 그들의 구주께 대하여 유대 민족이 나타낸 위선과 악마와 같은 증오를 바라볼 때에 모세의 마음은 슬픔과 의분과 공포로 충만하였다. 네, 모세가 그 마지막 비스가산에서 죽을 그날에 가서 계시를 본 거예요.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와서 배반당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증오하는 것을 보고 공포를 충만했대요. 자, 그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리스도의 고민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는 요셉의 새무덤에 누우신 그리스도를 보았다. 절망의 흑암이 온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는 다시 눈을 들어 그리스도께서 승리자라서 무덤에서 나오시고 그를 찬미하는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며 사로잡은 한 무리를 인도하여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빛나는 하늘 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하여 열려있는 광경과 하늘 천군들이 승리의 노래로 저희 사령관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다. 이것을 모세가요 거기에서 이렇게 다 보는 거야. 계시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자로 무덤에서 나오는 것도 봤고 승천하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여기 모세가요 여기 시내산에 내려온 것도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자기 자신도 구세주를 수행해서 모세가요 예수님을 수행해서 승천해 하늘로 올라갈 때 모세가 내려와서 수행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 천사들이 쫙 수행하게 갔죠. 모세는 자기 자신도 구세주를 수행해서 그를 위하여 영원한 문들을 열 무리 중에 한 사람임을 보게 되었다. 그 광경을 바라볼 때에 모세의 얼굴이 거룩한 빛으로 밝게 빛났다. 자기의 생애를 통해 겪은 시련과 희생을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는 시련과 희생에 비교할 때에 얼마나 작게 보였는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때에 얼마나 가벼웠던가. 모세는 그가 비록 적은 분량이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자가 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몹시 기뻐했다. 모세가요 이 변화산에 내려온 것도요 이게 보통 특권이 아니고 이 이유가요 거기에 내려올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모세는 예수의 제자들이 나아가 당신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육체를 쫓아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높은 운명에 도달하는 일에 실패했지만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이 되지 못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축복을 상실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버리지 아니하신 것을 보았다.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성취하시려고 계획하셨던
영광스러운 목적은 성취될 것이었다. 네, 영적 이스라엘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의 자녀가 된 자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계수될 것이었으며 그들은 언약의 약속들의 후사였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율법과 당신의 아들의 복음을 간수하고 그것을 세상에게 전하도록 부르신 바 되었다. 모세는 복음의 빛이 예수의 제자들을 통하여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어 이방 나라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이 밝은 빛으로 모여드는 것을 보았다. 모세는 바라보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증가되고 번영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육적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님을 배반하고 지금도 양잡아 제사드리고 그렇게 하는 무리도 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다 그랬는데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광경이 그의 앞에 지나갔다. 모세는 사단이 유대인을 유인하여 그들로 당신의 아버지의 율법을 존중한다고 공언하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거절하도록 역사하는 것을 보았다. 사단이 이렇게 역사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그는 후세에도 그리스도 교계가 하나님의 율법을 유린하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고 공언함으로 그와 유사한 기만에 빠지는 것을 보았다. 우리가 이때 당시에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그게 반복돼요. 모세는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격분하여 부르짖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소리를 들었으나 그 후에는 소위 그리스도교의 교사들이라고 공언한 자들이 율법을 없애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마지막 때는요, 율법을 없애라. 율법을 십자가로서 안 지키고 다 이루었다. 우리 율법에 매일 필요 없다. 그래도 안식일도 안 지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요. 마지막 시대에 이때 제사장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는 것처럼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또한 안식일이 유린당하고 그 대신에 위조의 제도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다. 또다시 모세는 경악과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분의 육성으로 친히 거룩한 산에서 말씀하신 율법을 거절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어찌 천지간에 당신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율법을 제쳐둘 수 있을까? 그러나 모세는 아직도 소수의 충실한 자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는 세속적 권력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멸하라는 최후의 대쟁투를 보았다. 화이트인이 본 거하고 너무 똑같죠? 다 봤어요, 이게. 그런 하나님께서 일어나시어 세상의 거민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형벌하시고 당신의 성호를 경외하는 자들을 당신의 분노의 날에 보호하시고 숨겨주시는 그때를 내다보았었다. 이거는 환란인데요.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당신의 친음성으로 당신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울 때에 온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거 마지막 7장 중에 마지막 장 때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고 죽은 의인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하여 다 함께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승천하는 것을 보았다. 이게 이 시대에는 모세가 이렇게 다 보고 이거를 기록했는데 예수님의 재림까지 다 기록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는 화이트인을 통해서 이것을 반복해서 또 보여줘. 계시록을 모세가 썼단 말이죠. 계시록을 모세가 쓴 게 아니라 계시록은 요한이 썼죠. 맞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본 거가 반복돼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화이트인이 이런 걸 다 봤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또 다른 광경이 모세의 눈앞에 전개되었는데 그것은 저주에서 해방된 땅, 곧 조금 전에 그의 앞에 전개되었던 아름다운 약속의 땅보다 더욱더 사랑스러운 세상이었다. 그곳은 죄가 없으며 죽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거기서 구원받은 민족들이 그들의 영원한 고향을 발견하게 된다. 모세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일찍이 그가 상상하던 그의 최대의 희망보다 더 영광스러운 구원의 성취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이 세상에서의 방황은 영원히 끝나고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 이거 말이야. 화려하게 내내나고 평화의 강산에 왕들이고 난 몸을 황은이 한도다. 화려하게 내내나고 복받은 자의 집 이제 발시 들린 몸을 꿈속에도 그리니 슬픔에 그늘진 밤에 새 생명 비치고 천사의 청아한 노래 가득히 들리네. 화려한 은혜다 복받은 자의 집 이세 팔시 들린 밤 꿈속에도 그리네. 거대한 성도의 문이 주님을 모시네. 영광의 시원성 노래 새 노래로 지네. 이제